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또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태우시고 승리의 길로만 나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그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로만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만 충만하게 저희 10년 가운데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지 않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그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땅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서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축복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원망을 안으리, 나는 불평을 안으리,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 이 찬양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면 고난의 매를 드셔서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1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는 내가 내 말을 잘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그것도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자, 15절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불러 모으시겠다는 겁니까? 15절 중반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자, 15절 중반절 말씀 그들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유다를 침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북방 왕국들이 모든 족속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펴서 남유다를 침공한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다윗의 대가 계속 이어지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유다만큼은 나라가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요, 조건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후손들이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가 이어지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를 보면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길로 가는 왕이 몇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윗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왕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인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소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만 가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이 16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자,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날에 임박해 있다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하신 것일까요? 16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는 징계라는 단어가 힌트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심판은 완전히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는 다릅니다. 징계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징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사실 어떤 뜻의 말씀입니까? 징계를 받기 전에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섬긴 죄는요, 결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해서라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길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때 누가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물론 징계를 받는 백성들도 고통스럽긴 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바로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뼈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백성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들이 되게 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라는 우상에 빠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돈 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우상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징계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징계는 강대국의 침공으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일 수도 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해외 나가 있는 이시훈 형제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